연피관음역 하경변성지 흑표류 거해 영어 제기난.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 내 비디오 테이프를 보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이미 관세음보살 보문폰에 대해서 알고 있으면 보지 마십시오. 본인이 알고 있는 내용과 많은 충돌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상처가 될 수도 있거든요. 지금 기존의 한국 불교에서 한국에서 관경, 관세음보살 보문품을 해석했던 것과 많은 부분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믿어왔고 이해해왔던 부분들이 파괴될 수가 있거든요. 파괴되는 게 아까우면 보지 마십시오. 그런데 정말 나는 관세음보살이 무엇인가, 관음이 뭔가 진정하게 알고 싶다라면 선입견을 버리고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변형이 일어날 겁니다. 어떤 변형이 일어나는가? 발안욕따라 삼막삼보리심. 이 내 몸의 이 몸과 마음이 어디서 시작이고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떻게 흘러가는가? 남의 말을 듣거나 남의 글을 읽어서가 아니라 스스로가 관찰할 수 있는, 볼 수 있는 눈이 서서히 인연을 가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분, 나는 관세음보살이라고 선언하고 나는 관세음보살인 걸 경험했다는 사람은 시간 낭비고 쓸모없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알고 있는 분은 보지 마시고 관음경이 뭔가, 관이 뭔가 진정으로 알고자 하는 분은 인내심을 가지고 내 말이 정답이 아니라는 걸 기억하시라. 나는 여기서 들려주는 내 말은 작은 암시요, 힌트 정도, 캄캄한 어두운 밤에 방향 제시, 그러니까 망망대해에서 등대를 보고 방향을 잡고 가는 식으로 이쪽입니다, 저쪽입니다, 이런 방향 제시를 해줄 뿐이지 가고 안 가고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가는가는 각자 개인에 따라서 다르다. 이 말씀을 먼저 드리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요. 또한 제가 여기에서 말로 하다 보면은 내 자신도 말의 실수를 할 수가 있다. 내 말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실수가 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본인들이 관찰해서 내 말이 실수라고 피난하는 데서 끝날 일이 아니라 내 말의 실수를 숫돌로 삼아서 당신이 올바를 볼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이러면은 저는 비록 내가 말의 실수를 했다 하들지언정 당신에게는 도움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내 말의 실수를 변명하고 합리화시켜서 도망가기 위한 수단으로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사실 있는 그대로를 표현할 뿐이라는 거. 저 역시 2000여 년 전에 기록되어 있던 이 문자를 가지고 올바른 이해한다는 것은 참으로 난해합니다. 누군가가 번역한 게 아닙니다. 누구의 번역해낸 걸 모방해서 따라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내 눈에 보이고 내가 경험했던 부분들을 말이라는 수단, 그리고 이 칠판에다가 문자를 적어가면서 하는 그런 부분이라는 거요. 이런 부분은 저는 장담할 수가 있습니다. 이 관음경의 의미에 대해서 올바른 궁극적인 이해를 한다면은 일생일대에 세세생생 나고 죽고 윤회하고 나고 죽고 윤회하는 이 과정 중에서 최고의 값진 당신의 인생의 재발견을 할 수 있는 기회일 것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본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 연피관음역이라고 했는데요. 관음역 다시 한번 살피겠습니다.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앞에 염자도 중요하지만 염자는 아침에 한참 설명했죠. 연피
이 피라는 거는 저 피, 그 피라는데 이 피라는 건 껍질이라는 얘기인데 껍질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그림자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껍질은 진체가 아니잖아요. 뭔가 껍질 포장하고 있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상품을 포장하고 상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포장이 필요하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이 포장은 하잘 것 없는 껍질이라고 얘기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포장지 껍질이 없음으로 해서 그 안에 있는 진체는 존재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 피라는 거는 마음의 껍질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의 껍질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마음의 그림자입니다. 마음이 그림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의 그림자라는 얘기는 이 듣는 자, 안에 이 듣는 자가 듣고 올바르게 듣지 못했기 때문에 이상하게 굽어져서 보기도 하고 거꾸로 뒤집혀서 우리 반야신경이 얘기한다 하면 뭡니까? 꿈같이 들렸습니다. 아련하게. 원리 전도 몽상, 멀리 떠나 있는 아지렁이 같은 거요, 구름 같은 거요. 이렇게 구름이 뭡니까? 구름은 막상 우리가 멀리서 보면 설명하기 있는데 막상 구름 속에 들어가게 되면 뭡니까? 모양을 알 수도 없고 뭉게뭉게 하잖아요. 그런 식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걸 우리는 껍질이 한다. 껍질. 그 마음의 껍질, 다른 말로 바뀌게 되면은 마음의 그림자. 연피, 관음력,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 관자, 그러니까 한문으로 이 볼관자, 이 볼관자는 나는 다른 언어, 다른 외국의 언어들에 대해서 이 본다는 의미를 어떤 의미를 선택해야 하는가 저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은 사전이라 하든가 영어 사전 아니면은 다른 사전들을 통해서 유추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관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를. 그래서 우리 이 한문에서는 이 본다는 의미를 가지는 글자가 무수히 많습니다. 다시 한번 상기시켜 드리는 겁니다. 볼견자, 또 볼시자도 있습니다. 볼시. 볼시자도 있고, 또 뭡니까? 돌아볼고, 돌볼고, 본다는 거. 이 외에 이 본다는 한자로 의미로 내가 다 씌워보지는 않았지만은 다 찾으면은 40~50자 정도 될 겁니다. 아마 본다는 의미로서. 그러니까 이 본다는 거에 대해서 문자적으로 의미를 담아서 전달을 하려고 한 문권에서도 어마어마한 노력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일반적으로 본다 이러면은 뭡니까? 본인이 이해하고 있는 경험하고 이해한 수준을 가지고 본다는 의미를 가지고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안 된다 이겁니다. 여기 볼간자도 있잖아요. 볼간자. 예? 볼간자. 이 볼간자 같은 경우에도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이게. 볼간자. 이거는 착이고. 예, 이게 볼간자. 그리고 여기에 지금 갑자기 생각나지가 않는데요. 이 본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자가 내 머리 속에 스치고 지난 걸 다 계산하면 40~50자는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본다는 의미가 얼마나 난해한가, 얼마나 복잡한가, 이걸 먼저 깨달아 주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일반적으로 본다 하면은 이 의미를 많이 따라갑니다. 볼견자.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 사회에서 쓰인 이 본다는 의미 쓰임새를 한자적으로 봤을 때 많이 따라가는 글자가 이 글자를 따라갑니다. 볼견자로. 그런데 여기서 분명히 봐라. 볼관자하고 볼견자하고 차이점을 봐야 한다. 이 일반적인 상태, 우리가 과거, 현재, 미래의 사람이 살아가면서 본다는 시각,
이 시각이라는 이 관점으로 본다면 이걸로 이 볼견자 의미로 대부분 봅니다. 그걸로 봐서는 안 된다. 그걸로 봐서는 안 되고 이 볼관차, 이 볼관자의 의미를 다시 한번 해석한다 하면은 이걸 깨보자 이겁니다. 이게 풀초자입니다. 이 풀초자 안에는 식물성, 그러니까 나무도 포함되고 작은 이끼류도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보란 말이요. 작은 이끼 속에서도 작은 생명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 생명이 싹틀 때는 눈이 있습니다. 싹틀 때 눈이 있는데, 그러면 이 풀초자에 대해서 우리는 올바른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그 작은 이끼류들도 생명을 가지려면은 거기서 눈에 보이지 않는 미세한 정도의 어떤 포자, 눈이 어떤 조건에서 싹을 틔워서 자라가는데, 사람도 뭡니까 결국은? 사람도 정자랑 난자랑 우리 육안의 눈으로 볼 수 없잖아요. 어떤 그걸 볼 수 있는 장치, 현미경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야지만 볼 수 있잖아요. 작은 과정에서 시작해서 변해갑니다. 그러니까 이 풀초자를 본인들이 이해하고 있는 수준, 저기 잡초라든가 아니면 화분에 있는 풀이라든가 이 정도로 생각하지 말아라. 이 지구를 뒤덮고 있는 모든 식물, 생명체 이렇게 그려봐라.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작은 풀에서부터 1000년 묵은 2000년 된 나무들, 그런 나무들의 어떤 그런 상황들, 그 나무가 태어나서 살아가는 과정들, 그걸 관찰해봐라. 그러면은 우리는 이 시각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시각을 넓혀서 그 나무들이 생로병사, 나무가 생로병사하는 그 모습들, 그리고 이게 문제라. 이 구자 두 개를 어떻게 봐야 할 것인가. 내가 누차 반복하지만은 뭡니까? 이걸 우리는 한자적으로 보통 일본 그냥 입구로 보잖아, 그죠? 대부분 이거 입구로 보면 안 된다 이겁니다. 물론 입구로 볼 수도 있지만은 몸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풀의 몸이라는 뭐예요? 풀의 몸이 뭡니까? 줄기죠. 뿌리고 줄기란 말입니다. 그걸 의미합니다. 예? 그리고 요 하나는 뭐냐 이게요. 그 하나는 몸이라고 하나는 뭐냐 이게요. 두 개, 입구가 두 개 들어갔으니까. 하나는 뭐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이게 입구라고도 하지만 말할 구라고도 하고 몸구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인구구, 사람 몸구라고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말구, 식물이 말을 한다. 우리는 생각했을 때 식물이 무슨 말을 합니까? 이렇게 한번 관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굴락이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나무 사는 데는 소나무만 먹고 삽니다. 또 그리고 참나무만 사는 굴락을 지어서 산다 하잖아요. 그게 일종의 집단 무의식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산에 가가지고 이름을 알 수 없는 이 야생초들도 그거 사는 것들이 뭉쳐 삽니다. 그걸 어떻게 보게 되면 서로가 사인이 통했다. 우리 인간이 이해하지 못하지만 자기네들이 우리는 여기서 씨 뿌리고 살자. 여기 우리인데 조건이 맞구나. 이런 대화를 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그걸 이해 못했을 뿐이지. 그리고 어떤 식물은 쉽게 예를 들어서 여기에 우리 편백 같은 경우에는 그 편백이 자라는 나무의 온도라든가 습도의 조건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편백은 추운 곳에 가면 안 되잖아요. 우리 감나무도 똑같습니다. 감나무도 남쪽 지역에서는 되지만 북쪽으로 추운 데 올라가면 안 되잖아요. 사과도 그렇습니다. 사과나무도 옛날에는 뭡니까? 저 대구라든가 경북 쪽에, 근데 이제는 저기 강원도도 많은 재배되지만은,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맞춰서 사는 어떤 그런 게 있단 말입니다. 거기 결국 뭔가 하면은 어떤 이 자연과의 조건에 맞춘 대화를 통해서 간다. 말을 의미를 우리는 말이라면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것만 이해를 떠올리지 거기에끼리 에너지가 통한다, 파장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밑에 거는, 요 밑에는 뭡니까? 여기 세 출자 들어갔잖아요. 예? 이 한문으로 세 출자를 보게 되면은, 이걸 깨볼 필요가 있거든요. 이걸 깨보게 되면은 사람입니다. 사람 인에다가 주인주가 아니야. 요래면 여기 주인주가 되는데 한금 더 들어갔습니다. 그죠? 맞죠? 세 출자 안에는 이 주인주자가 아닙니다. 한금 더 들어갔어. 예? 한문에서 이런 글자가 없습니다. 부수로 이런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주인주자는 있지만은 여기 한금이 더 들어가 있는 이런 한자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게. 예? 그래서 이 세추라는 건 이제 옥편에서는 이 세추자를 뭐라 해석했는가 하면은 꼬리가 작은 새들을 의미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뭡니까? 채라고도 하잖아요. 높을 채라고도 합니다. 높다는 거야. 예? 예? 그러니까 여 위에 이 매산자 올려놓고 하는데 이게 안 들어가도 채라고 봅니다. 이게 안 들어가도 채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글자를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면 밑에 이게 새처럼 폴폴 날아다닌다는 게 하나의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서 이 새가 폴폴 작은 새가 날아다니는 것처럼 하는 게 이게 적추추라고 할 때도 이 의미가 들어가거든요. 적추를 할 때. 요 의미가 들어간다. 완전한 새추자는 아니지만 이 의미가 같이 딸려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이 몸을 식물으로 본다 이러면은 이 의미들이 몸 안에 의미들이 척추를 타고 움직인다. 척추를 타고 움직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관이라는 것은 이 안에는 일종의 느낌도 포함됩니다. 우리는 어떤 사물을 보면은 느낌은 이 견이라는 속에서는 느낌은 없거든요. 이 속에는 느낌까지 포함되는 거예요. 이 관 속에는. 그러면 한번 보자 얘기입니다. 나를 본다 이러면은 모든 사람들은 나라는 느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느낌이 어떤 모양새로 있는가? 이 느낌이 어떤 건가? 우리는 그 느낌을 느껴보려고 해본 적이 없을 겁니다. 보통 사람들은 태어나서 뭡니까? 죽는 순간까지 느낌에 그냥 동일시대가 따라갈 뿐입니다. 시키가지고 춥다 덥다 아니면은 맛있다 맛이 없다 싫다 좋다 이런 느낌의 동일시대에 갈 뿐이지 이 느낌이 어디에 있는가? 싫다는 느낌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그 느낌 자체 좋다 이러면은 그 좋은 느낌이 어디에 어떻게 있는가? 우리는 관찰할 수도 없었고 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 관이라는 속에는 그 느낌까지 들어갑니다. 그래서 과연 예를 들어서 털을 본다 이겁니다. 우리가 이 관이라는 걸 이해하기 위해서 이건 정답은 아니지만 예를 드는 겁니다. 풍수학에서 풍수지리학에서 어떤 털을 본다 이럴 때 관한다 이랬거든요. 털을 관한다 이랬는데 그게 뭔 말인가 하면은 내 의식을 그 터에다 던져 넣는다 이겁니다. 내 의식을 그 터에다 던져 넣어서 바람, 수기 아니면은 햇빛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뭔가 기운이라고 우리는 합시다. 그런 걸 종합적으로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날이 밝았을 때 햇빛이 있을 때는 가능한데 또한 햇빛이 없을 때도 우리는 털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어느 지역을 지나가게 되면은 뭔가가 몸이 짓눌리는 것 같고 뭔가가 좀 안 좋은 것 냄새도 나고 안 좋은 것 같아. 그런데 어떤 지역은 캄캄한 밤이 지나가면서도 편안함을 느낀다. 그게 다 느낌이거든요. 그게 관하는 겁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또 비유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주 좋은 라디오가 있습니다. 아니면 요즘 우리 좋은 컴퓨터가 있습니다. 아니 TV가 있습니다. 이 TV를 이 만들어져 있는 이거는 다 좋은데 TV에 나오는 어떤 그걸 안에 내용을 보려 하면은 뭔가 코드가 맞아야 하잖아요. 주파수가 맞아야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여기서 관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으로는 다변이야. 모든 코드에서가 이렇게 돌려볼 수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온도에도 내가 느낌으로 관해보고 온도를 관한다. 춥고 더우면 온도를 관할 수도 있고요. 아픔의 강도. 내가 바늘이 찔렸을 때 이 아픔의 강도도 주파수를 통해서 맞춰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나에게 치명적인 고통인가? 아니면은 그냥 약간의 스치고 지나가는 시간이 지나면 치유될 것인가? 우리는 그 감이라고 하죠. 감을 잡는다. 감을 잡는다는 얘기 주파수를 맞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예를 들어서 어떤 그게 완벽한 정답은 아니지만은 내가 여기에 상처가 났을 때 이 상처를 통해서 내가 정말 치명상이 될 수 있겠구나 하는 느낌이 올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이건 내가 지금 여기 다치긴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은 느낌이 올 수가 있습니다. 거기 100% 성공할 수도 있고 안 맞을 수도 있지만은 근데 대부분 그런 게 맞아가요. 그게 대부분 그런 느낌을 통해서 오는 느낌을 통해서 보는 거. 느낌 위에 어떤 그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기 어려운 뭐입니까? 예감이라 하죠. 예감. 이런 걸 다 동원한다는 겁니다. 총동원해서 본다는 거예요. 이게 연피관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보죠. 요걸 보는 데 있어 갖고 일반적으로 견한다 이러면 그냥 요거 3을 보면 됩니다. 크기는 얼마나 되고 표면은 매끌매끌하고 양쪽은 검은색이고 가운데는 흰색이다. 이건 견이거든요. 그런데 이걸 보고 느껴보는 거야. 모양도 보지만은 이걸 느끼는 겁니다. 이걸 보고 느끼기에는 각자 느낌이 다르게 오겠죠. 각자 다르게. 어떤 사람은 흰색이 중점적으로 보일 수가 있을 거고요. 어떤 사람은 검은색이 아래기 중점적으로 보일 수 있을 거고 각자 다르게 느껴질 거란 말입니다. 이 모양새를 보고 느낌까지 포함돼서 또 그리고 이걸 깨뜨려 보는 겁니다. 이게 무엇으로 만들어졌는가? 돌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쇠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플라스틱으로 만들어졌는가? 아니면 뭡니까? 흙으로 만들어졌는가? 깨뜨려 본다 이거요. 그래서 이 달마 오르기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이 눈이 보는 눈이 맑아지게 되게 되면 지구를 관통해 볼 수 있다 이런 부분 나오거든요. 어떻게 우리는 지금 현대 과학이 이 땅 속으로 깊이 본다면 얼마까지 볼 수 있겠어요? 10km? 5km? 1km? 그런데 이 지구의 이 전체 둘레를 관통해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종교하는 사람들이 신비와 기적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 이러는데 내가 달마가 아닌 이상은 거기 맞다 틀리다 할 수 없는데요. 저는 거기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 지구를 관통해 보지 못하지만 가능성은 있다. 왜 가능성이 있는가? 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설명하라 하면은 나도 설명 못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은 가능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것은 나도 이게 이 관이라는 현상에 대해서 내가 경험하고 이해했던 부분에서 말로 지어내려 가지고 말로 표현해 갖고 이거 드러내려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나만의 경험이 있거든요. 나만의 아주 미묘한 경험입니다. 이 나만의 미묘한 경험을 언어로 담아내려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봐봐요. 불가능할런지 모르겠지만은 분명히 이걸 보면 보이잖아요. 이걸 보게 되면은 본다 말입니다. 이게 시각으로 이제 붉은색, 흰색, 검은색, 둥근 원통형 이런 모양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시각이 들어왔단 말이요. 그러면 이게 내 시각에 들어왔는데 불가능한 일런지도 모르겠지만 이게 내 상을이 맺힌다. 내 머릿속에 상이 맺혀요. 그러면은 이거와 내 속에 상이 맺혀진 걸 봐봐라. 계산망측한 이게 비율런지 모르겠지만은 이걸 통해서 내 시각이 들어왔단 말입니다. 이게 이런 모양으로 비춰졌어요. 그러면은 이거와 시각이 비춰진 걸 두 개를 동시에 보라. 내 안에서. 처음에 되지 않는데요.
반복적으로 계속하다 보면 묘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관이라는 게 이렇게 어렵다. 이해를 하면 쉬운데 문제는 뭔가 하면 봐봐요. 아이고 나 머리 아파 못하겠다 이런 사람 끝난 거야. 자전거 처음에 탈 때 몇 번 쓰러져 가지고 겁이 나고 두렵다니 뭡니까? 자전거는 영어를 못합니다. 내가 자전거를 처음에 타다가 넘어져 갖고 무릎이 좀 까지고 발목이 여기도 이것도 좀 까지고 상처도 좀 나지만 나는 타고 말게 타는 사람 탑니다. 자동차 운전들이 내가 보면은 그렇거든요. 이 두려움 공포가 많은 사람이 있어요. 이 겁이 나가지고 운전대만 잡으면 벌벌벌 떨린다는 거야. 가슴이 아프다는 거야. 그러네. 그래서 왜 그렇게 무섭나라니까 그냥 무섭다는 거야. 그 사람 머릿속에는 이 운전을 하기 전에 이미 트라우마가 생겼습니다. 어떤 트라우마가 생겼는가 하면은 운전은 여자가 하는 게 아니야. 운전사고 나게 되면 대형 사고로 나게 되면은 죽을 수도 있고 많은 피해가 따라. 이런 게 트라우마가 머리에 딱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딱 핸들 때만 잡으면 그게 뒤에 와가지고 짓눌러버려요. 사람이 두려움과 공포를 느끼게 되면은 이게 이 기능 상실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쥐가 고양이 앞에 가면 뭡니까? 두려움 공포가 일어나면 오고 뭐 피는 거하고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 게 이런 게 선입견을 딱 안에 이 지식으로 이 에너지가 트라우마가 딱 형성돼 있으니까 벌벌 떠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만 풀어주게 되면 두려움과 공포만 풀어주면 되는데 그게 되지 않아요. 한 번은 그래서 내가 어느 보살 운전을 가르쳐 달래 운전을 가르쳐 줬는데 요즘은 오토가 대부분 이제 그전에는 오토가 뭐 기름이 더 들어간다니까 오토가 흔하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 수동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 평지에서 가는 건 가는데 이 경사진 곳에서 스톱했다가 출발하는 거 정말 화가 납니다. 한 10번까지는 화가 안 나는데 가리킵니다. 시동 꺼먹습니다. 다시 이렇게 크러치 하고 악셀레이터 하고 크러치는 놓으면서 악셀 밟으세요. 조용한 마음으로 하세요. 뚝그닥 시동 또 꺼져요. 10번 정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10번 넘어가잖아요. 화가 시그마니 올라옵니다. 야 그것도 못하니. 그러면 뭘 하는지 압니까? 나 운전 안 할래요. 그때는 인정사정 없이 고통을 당하게 눈물이 폭 쏟아지게 해야지 뒤에 이게 트라우마가 깨집니다. 화가 나게 만들어야 돼요. 좋게 하면 안 됩니다. 화를 빨간하게. 화가 난다는 안에 변형이 일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안에 뭔가 변형을 일으켜줘야 돼요. 그 순간에. 그래 나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오기바람이죠. 오기바람에 달려듭니다. 어이 싹 하는 거 성공한 거 오기바람에 약을 바짝 올려 눈물이 푹 쏟아지 다른 때는 그 똑똑하다고 지랄하는 게 운전도 하나 못하는 이 바보 멍청이 주제에 뭐가 똑똑하다 지랄이야. 야 개건방 떨지 마. 운전 배우지 마라. 지가 생각합니다. 가만히 얘기 들어보거든요. 다른 여자들은 다 하는데 이게 내 혼자 못해. 이 호기심이 발동한 거예요. 그래 죽었지 내가 한번 해볼게. 딱 했는데 출발이 된 거야. 한 번 딱 성공되어 있습니다. 한 번 성공되잖아요. 다음에는 성공할 확률이 한 번 성공했기 때문에 다음엔 됩니다. 그런데 다음에도 물론 시도 꺼먹습니다. 몇 번 꺼먹습니다. 하지만 한 번을 성공하고 나면 나도 이제 됐구나 하는 이 뒤에 머릿속에 그게 트라우마가 생기거든요. 한 번을 했는데 두 번 못하겠는가. 적극적으로 따라붙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이 경사진 곳에서 출발하는 걸 내가 가르쳐 줬거든요. 통과를 했습니다. 똑같습니다. 거기서 포기하게 되면 운전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현상에 대해서도 어렵고 힘들다고 포기하게 되면은 이 현상을 우리는 이 귀중한 거 어마어마한 이 내 인생에 귀중한 이 선물입니다. 이 관을 이해하는 게 포기하지 않고 관이 뭐야? 어떻게 보는 거? 이 관이라는 의미 실체가 뭐야? 한자적인 의미는 뭐야? 계속 탐구 하다 보면 자기 경험이 딱 일어납니다. 아차 이게 관이었구나. 한번 경험이 오잖아요. 그 뒤에 문이 열립니다. 한번 경험하기까지 이 바른 올바른 이해를 하기까지가 중요한 건데 인내를 해라. 그때까지는 때에 따라서는 포기를 했다고도 다시 돌아오라.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길을 가면서 일직선을 갈 수가 없습니다. 인생길이란 뭡니까? 꾸불꾸불한 길이에요. 인생이라는 거는 어느 날은 기분이 좋아서 날아갈 것 같습니다.
올라갔습니다. 어느 날은 뭔가 좀 잠때가 또 떨어집니다. 그래 우리 슬럼프를 하지 그러죠. 이렇게 쭉 가다가 또 올라갑니다. 이게 인생길입니다. 인생길은 직선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석가모니 부처님 같은 경우에 내면 세계가 텅 비어있기 때문에 일직선입니다. 우리 보통 사람들의 인생은 이거야. 갈팡질팡이야. 그러다가 나이를 먹게 되면 이제 경험 속에서 이렇게 흘러가죠. 이거 다 이렇게 해보니까 소용없는 일이었습니다. 예? 우리 뭡니까? 젊은 시절에는 이루지 못할 꿈이지만은 여러 가지 희망상을, 소망을,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잖아요. 예? 이루어지든 안 이루어지든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마음속에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좋은 집도 가져야지, 좋은 차도 가져야지, 멋있는 남자 여자도 만나야지, 남들로부터 인정받아야 해야지. 이런 것들을 다 가슴에 품고 그러다 보니까 남인데 잘 보이기 위해서 모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데 뭡니까? 나이가 한 80 정도 되면은 남이 뭐라 하든지 뭐 신경 안 씁니다. 이놈들. 나이 한 80 정도 돼 보란 말입니다. 내가 판단해가지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합니다. 여기 돼 있거든요. 예? 근데 우리 젊었을 때는 뭡니까? 위에서 옆에서 가족이 친구가 아니면은 상사가 사회가 뭐 시켜가지고 국방에 의무를 해라 뭐 세금을 내라 이랬는데 이 나이 먹고 가면은 세금 내려면 돈 없어. 만들래 잡아가려면 잡아가. 한 80 넘어가는 그 노인네를 붙잡아서 뭐 감방에 간다 너가 뭘 하겠습니까? 평정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이를 먹게 되면 또 다른 중후함,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나이 먹는 걸 그러니까 늙지 않고 오래 사는 거 최고의 그거 미친 병입니다. 나이를 먹게 되면 늙어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아름답게 늙는 게 얼마나 이 중후한 이 아름다움이 있다는 걸 우리는 몰라. 그냥 늙으면 추하다고만 생각하는데 젊은이들이 가질 수 없는 특이한 그게 이 연륜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있습니다. 비록 이 피부는 쪼그라들고 눈은 침침해지고 귀는 잘 안 들리지만은 제대로만 내면의 세계가 되게 되면 완전 익은 겁니다. 진짜 이게 황금 덩어리야 그게. 이 우리 젊은 시절은 황금이 아니라 익어가는 푸른 풋과일이라. 그랬을 때 이 젊은 시절에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은 이 나이가 들었을 때 나이가 든 사람만이 얻을 수 있는 경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 값어치는 젊은 사람들은 알 수가 없어. 기록물 속에도 그런 게 많이 드러나거든요. 예?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게 어마어마한 내 인생의 중요한 가치를 가지는 건데 우리는 이 누군가가 이 관이라는 실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알려주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이 관, 한자적인 의미로서 이 관에 이 문자 넘어있는 숨어있는 이 비밀스러운 의미를 알려주려고 하지도 않고 본인도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묻혀간 거예요 그냥요. 이 석가모니 가르침 중에서도 핵심입니다 이게. 예? 이 관이 핵심이라고요. 어떻게 보는가, 보는 게 뭔가. 그래 아침에도 얘기했지만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이랬는데 그 말을 바꾸고 나면 네 자신을 보라는 겁니다. 내가 나를 봐야지 나를 알지. 그러니까 그건 번역이 잘못된 겁니다. 소크라테스 속에서 다른 사람에게 내뱉었던 말은 뭔가 네 자신을 봐라야. 네 자신을 알라가 아니고 네 자신을 봐라야. 그러니까 예수도 뭡니까? 예수도 뭘 했어요? 그러니까 창녀가 간통하다 걸려가 나왔을 때 다른 사람들이 이 간통녀를 이 죄인을 우린 돌로 쳐 죽이려는데 당신은 어떻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당신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가 뭐라 했는가? 자신 스스로를 살펴보아서 자신을 보아서 죄 없는 자 돌을 쳐라. 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역사 속에서 이 본다는 자신 스스로를 본다는 게 이게 핵심이야. 뒤에 죄는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본다. 이 본다는 의미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우치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문으로 보게 되면 뭡니까? 여기 의 눈목이야. 위는 눈목이고 밑에 여덟 팔자가 저리 되어 있거든요. 이게 뭔가 하면 조개패라 하지만 돈패라 돈이야. 눈이 돈이라. 우리가 정보를 많은 정보들이 있는데 거기서 가장 나와 이 올바르게 연결시킬 수 있는 거는 뭡니까? 그 정보를 보는 눈이 있어야지. 아무리 많은 정보가 있다 하더라도 보는 눈이 없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눈이 돈이라는 거야. 옛날에도 그런 의미를 가졌으면 눈이 돈이다. 이걸 이 관,
여기서 이 관이라는 거는 눈만 해당되는 게 아니거든요. 이 관이라는 문자 속에는 여기도 눈이라는 의미 들어갔습니다. 볼견자가 들어갔으니까 눈목에다가 요거 사람인이거든요. 사람의 눈이야. 예? 본다는 게 볼견자가. 볼견자하고 이 패자하고 비슷합니다. 그죠? 요거는 8팔자고 요거는 사람인입니다. 예? 요거는. 그러면 요 위에 거는 볼견이고 요거는 돈이야. 보는 거하고 돈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쉽게 얘기해가지고 정보를 보는 데 있어서 오늘의 중요한 정보가 내려가서는 중요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순간순간의 시간과 공간 속에서 변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 과연 예를 들어갖고 저 위에 고냉지 배추를 재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내년에는 배추값이 좋을 것이다. 그러면 어느 때에 얼마쯤 재배를 어떻게 출하할 것이다. 그걸 미리 내다본단 말입니다. 올바르게 정확하게 그걸 보려면 뭡니까? 재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판매를 할 때 이 가격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전체를 깨뚫어 봐야죠. 그리 성공되는 겁니다. 그걸 잘 깨뚫어 보는 사람은 인생의 성공이야. 내 인생도 각자 개인의 인생도 똑같습니다. 깨뚫어 보란 말입니다. 지금이 만약에 30세다. 그러면 내가 40대는 어떻게 되고 50대는 어떻게 되고 타인과 바깥을 비교해서가 아니고요. 자기 스스로를 보는 겁니다. 나를 보는 거야. 그러니까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인생이란 전체. 근데 우리는 이 자기 자신의 인생의 전체를 보는 훈련을 받지 못했어요. 누가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었어. 그러니까 뭡니까? 그때 따라서 시집장가 가고 애 놓고 집 사고 허벅허벅 살다가 뭐 동창회도 하고 개가리도 하고 모임도 하고 뭐 죽어라 하고 아침에 눈 뜨면 일어나가고 이 세수하고 뭐 옷 입고 나가 돈벌이 가고 이런 걸 뺑뺑뺑뺑 돌다가 늙어가면 정년퇴직 때문에 정년퇴직 해가지고 할 일 없이 들어앉아가지고 뭐 친구하고 요즘은 대세가 뭔가 하면은 여행 가자 이거예요. 여행도 한두 번이죠. 다녀보세요. 노동입니다. 예? 어떤 내가 아는 사람은 저기 뭐 저 유럽 여행 갔다가 이게 병이 생겨가지고 음식이 안 맞으니까 사람 개인에 따라서 이 물과 음식이 민감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괜찮아요. 민감한 사람들은 이 물 잘못 이거 안 맞는 물을 먹으니까 소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구들하고 개를 모아갖고 몇 년을 개를 모았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저 뭐 프랑스 파리 뭐 어찌 뭐 이렇게 서유럽 쪽으로 이렇게 해가 돌았는데 완전 지옥 갔다 왔다는 거예요. 2번 다시 안 간다는 거예요. 왜 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거기 가니까 뭐 남들은 뭐 이렇게 멋있다 아름답다 이랬는데 나는 빨리 집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이 생각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예? 그러니까요. 그렇다고 이게 단체를 갔으니까 지 혼자 돌아올 수도 없고 끌려다니는 완전 지옥 같은 갔다 오니 살이 쪽 빠져가지고 먹지 못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 자신에 대한 관찰을 제대로 한다. 물론 여행도 갈 수 있습니다. 가지 말라는 의미는 아니거든요. 잘못된 건 아닙니다. 이 외부에 관광을 가고 여행을 가는 것보다도 내 내면 세계로 여행을 가라. 자기 안으로 들어가서 여행을 하라 이겁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여행을 하라. 하나하나 관찰해보라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자기 몸에 대한 관찰을 안으로 들어가서 관찰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관찰할 줄도 모르고 관찰하는데 재미도 없어요. 이걸 한 번만 조금만 노력해 눈을 열잖아요. 자기 스스로 관찰하는데 이 바깥에 이 보는 이것들은 다 이게 게임도 안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나 같은 경우에는 저 북을 통해서 북서를 통해서 보거든요. 나만의 경험입니다. 완전 머리에 이 별이 뜹니다. 머릿속에 별이 뜨는 거예요. 반짝반짝 별이 뜹니다. 남들이 그러면 지금 혼자 착각해도 좋습니다. 나는. 내가 머릿속에 북소리를 듣고 머리에 별이 뜬 데가 없고 착각하는데 남들이 피해 줄 일이 없잖아요. 내가 혼자 즐기면 하면 되거든. 그런 식으로 자기 이 내면 세계를 들어가서 관찰하게 되면은 이 바깥에 보여졌던 관광, 유럽을 관광 가고 어디 해외에 관광 가고 이러는 거는 그림자들입니다.
하지만 내 안에서 내 안으로 들어가지고 내가 내 몸을 관광하잖아요. 관찰하잖아요. 그건 그림자가 아닌 진체로 영원히 남습니다. 항상 따라다닙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거, 이게 얼마나 중요하다는 걸 완전한 이 관이라는 의미 실상을 이해 못하더라도 이 중요성을 깨달아서 잡아라. 석가모니 가르침의 핵심이 뭡니까? 안욕 따라 삼박삼보리인데 안욕을 하려면 아자가 뭡니까? 이 관이야. 내 몸을 보는 겁니다. 예리하게 봐가지고 흔들리지 않게끔 한다는 의미가 이 아자예요. 아름다울 아자입니다. 이 같은 의미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태까지 이 아자를 이 관이라는 의미로 해석한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 아자가 안욕이라고 했을 때 이 관찰을 통해서 이 뒤에 나타나는 게 뭡니까? 안욕이잖아요. 갈아엎는 거야. 갈아엎는다는 건 뭡니까? 바꾸는 겁니다. 이게 이 김멜루 이게 보섭이라는 의미를 가지잖아요. 그러면은 이 숫자하고 같아. 나를 바꾸잖아요. 바꿀 숫자하고 이게 김멜루고 여기다가 지를 넣게 되면 뭡니까? 이거는 별입니다. 달 탄생하는 거야. 욕, 안욕. 이 안욕이 만들어지려면 반드시 이게 필수 조건이야. 관이 돼야 돼. 관이 되지 않고는 자 그러면은 보자 이겁니다. 석가모니라는 사람이 니란자란 강을 건너려고 하다가 쓰러져 가지고 완전 이제 숨이 까딱까딱 넘어가는 이 사경의 속에서 누군가가 음식을 넣어줘서 살아났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름 없는 그 옆에 강 옆에 있는 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더가고 나가는 호흡을 봤다고 되어 있단 말입니다. 더가고 나가는 호흡을 보다가 정지 순간, 호흡이 더갔다가 멈추고 나오는 정지 순간을 봤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호흡이 있고 호흡을 보는 자, 호흡이 더가고 나가는, 내 안에서 호흡이 더가고 나가는 대상입니다. 그죠? 이 호흡을 지켜봤다는 거예요. 이 보는 자. 여태까지 누구도 이 보는 자에 대한 설명을 하지 않았어. 지켜봤다. 호흡이 더가고 나가는 걸 정지의 순간만 봤다. 이렇게 되어 있지. 이 호흡이 대상이고 보는 자에 대해서 누구도 설명하지 않았다. 이 보는 자. 이 보는 자는 비존재입니다. 무존재를 하면 안 돼. 비존재야. 그러니까 한문을 이해를 해야 하거든요. 비, 존, 재, 비존재. 그러니까 한자적으로 이 존자하고 있을 재자하고 걸어내야 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비존재라고 했을 때 한자적으로 한글로는 도저히 안 돼. 비존재를 있을 존자하고 있을 재자하고 차이점을 이해를 해야 합니다. 비존재란 말이에요.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 것도 아니야. 앞에 대상이 호흡이었단 말입니다. 호흡이 움직일 때는 대상이 있습니다. 호흡이 정지 순간에 어떻게 됩니까? 대상이 사라집니다. 호흡을 달성을 했는데 호흡이 정지를 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관찰자도 정지가 됩니다. 고기 금강경의 30분의 1합 이상 고기거든요. 호흡이 정지의 순간에는 이 대상도 보는 자도 멈추게 돼. 스톱 같이 앞에 대상이 움직이게 되면 대상이 있게 되면은 이 보는 자도 움직이게 되거든요. 그런데 앞에 대상이 정지가 되면은 이 보는 자도 보지 않아. 그 순간이란 말입니다. 그 순간에 모든 게 보여 있다는 거야.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뭡니까? 불가사의를 하잖아요. 논리로 만들 수 없다는 거야. 설명할 수 없다는 건 설명할 수 없는 걸 받아들여야 하는데 인간은 뭔가 하면 그거 왜 설명하면 그보다 더한 것도 최첨단 과학을 해도 그보다 더한 것도 설명하는데 웃기는 소리고요. 그래서 이 관이라는 게 어떠한 현상인가 내가 들려준 이런 비유들을 종합해서 당신이 고요히 자기 속에서 관찰해라. 그러면 자기만의 경험이 일어날 거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우리는 인간이 어려서부터 수행을 해야 한다. 우리 영화 같은 경우에 그런 거 많이 봤을 겁니다. 어떤 스승이라는 사람이 제자 가르칠 때 뭐 보는 법을 가르친다고 눈을 감고 여기서 뭔가 봐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거 영화들이 소설 속에도 그런 게 있었고 영화도 그런 게 있거든요. 핵심입니다. 이 본다는 거. 그러니까 학교에서 우리도 뭐 수학하고 아니면은 뭐 과학도 하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수학과 과학은
이걸 맑게 해주기 위해서 하는 작용입니다. 그게 이 관을 제대로 해주기 위해서. 견이 아닙니다. 이 견과 관의 차이를 분명히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관이라는 실상이 얼마나 그러니까 여기 뒤에 이 관음경에서 연피관음역 했단 말입니다. 연피관음, 관음이라는 거는 뭐 소리 음자인데 이걸 소리 음자를 뭐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논리, 이론, 사상, 이 소리 속에는 논리, 이론, 사상 그 이외에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 마음에 이 만들어지고 오고 가는 이 모든 마음들을 내가 제대로 관함으로 해서 뒤에 따르는 힘이 어떠하다. 그렇게 해서 연피관음력, 연피관음력 이렇게 계속 그걸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게 되면은 연피관음력, 화갱변성지, 흑표류 거해, 불구덩이에 빠쟁이 연못으로 변하는 것처럼 되고, 깊은 바다에 표류하다가 그 깊은 바다에서 큰 바다에서 표류하는 데서 거기서 용도 만나고 고기도 만나고 식인 상어도 만나고 이런 거 저런 거 막 모든 귀신 같은 이 어려움이 왔을 때도 연피관음력 그러한 이 일어나는 이 마음들과 동일시되지 않고 지켜보는 자를 낳게 되면은 변한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보게 되면 연피관음력 파랑 불룩물 그러니까 이 깊은 바다에서 파도가 일어서 출렁출렁출렁하고 그냥 언제 내가 이 물에 빠져 죽을는지 뭐 침을 될는지 모르고 혹제 수미병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최고의 높은 산봉우리에서 위인 소추타 떨어졌단 말입니다. 그랬을 때도 다치지 않게 된다. 그 다음에 연피관음령 여일호공주 헤아릴 수 없는 높은 곳에서 떨어져도 밑에는 험악한 산이 있는 바위가 움성움성 떨어져도 다치지 않게 된다. 연피관음력 불능손일모 혹치 원종력 그러니까 어떤 나에게 원한을 품고 칼과 몽둥이 총을 들고 나를 해치려고 하더라도 틀 하나 해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가 뒤에 이런 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건 핵심은 뭔가 하면 관이라는 겁니다. 관을 통해서 이런 이 초능력 우리는 어떻게 보면 초능력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건데 요거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비유입니다. 이거는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면 안 되고 모든 실상을 외부와 내부 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시간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외부와 내부를 동시에 내가 이해함으로 해서 관찰함으로 해서 뒤에는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연피관음력 함즉기샤심 혹종왕랑고 이명욕수종 어떤 미친 왕이 난을 일으켜서 전쟁을 일으켜서 형벌을 받아서 목숨이 끊어져 갈 이런 상황이 됐을 때도 거기서 벗어날 수가 있다. 두려운 공포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연피관음령 도심단단계 혹수금가세 수족가피체 그러니까 어디 포박을 당하고 수갑을 차고 아니면 깜빵에 가다 놓고 밧줄로 내 몸을 꽁꽁 묶었을 때도 거기서 일어나는 두려움과 공포의 고통에 이게 다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석연득해달 주조죄독약 소유 해신자 그러니까 주문과 어떤 약을 먹여서 나를 해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 도달을 했을 때도 그걸 풀고 벗어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연피관음력 한착어본인 혹우악나찰 도경죄기 등 여기에는 착각을 했다는 거거든요. 어떤 그 뭡니까 악한 어리석고 악한 그런 어떤 그 악의 무리들이 여기 이 독자 도경이라 했단 말입니다. 이 도경이라는 얘기는 다른 말로 하면 뱀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제 여기 귀신 귀자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의 혼돈이 이런 게 저런 게 일어났을 때도 그 마음을 내가 다 지켜봄으로 해서 올바로 관찰
통찰, 처음과 끝 이 모든 걸 보물해서 내가 거기에 휘말리지 않는다, 잡히지 않는다, 동일시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희실불감해, 약악 수요이, 수위요, 이아 조가포. 이건 뭔가 하면은 그러니까 이 맹수들이 여기 짐승 숫자가 들어갔죠. 악수란 얘기는 맹수란 얘기입니다. 예? 악한 짐승이란 얘기거든요. 그런 이 짐승들이 나를 둘러싸고 발톱을 드러내고 등물 겁주 세우고 나를 잡아먹으려고 어렁어렁하는 이러한 순간에도 해를 당하지 않고 벗어난다. 그 다음에 연피관음력 질주 무변방 완사글 복갑 기독. 이게 여기는 뭡니까 하면은 완사급 복갈이라는 얘기는 이게 뱀인데, 그러니까 뱀에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니까 완사란 얘기는 큰 뱀과 여기 독사라는 의미고요. 복갈이라는 거는 뭔가 하면은 요 복자도 살무사복이라고 하거든요. 살무사복이라고 하고 갈자는 뭡니까? 정갈. 그러니까 독이 있는 해충으로부터의 어떤 그런 것에서도 해를 당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기독 화연연 이랬는데 이게 그러니까 연기란 얘기입니다. 연기. 기독 화연, 이 기독이란 여기 요 기자는 기운 기자고 여긴 독이고 연자는 뭡니까? 이게 무슨 연자입니까? 그러니까 독이 있는 그러니까 우리는 저기 뭡니까? 어떤 자연 속에 있는데 어떤 물질을 연소함으로 해서 독이 나는 게 과연 연탄도 그렇잖아, 그죠? 연탄도 그렇지만 다른 것도 태우면 독이 나오는 게 있습니다. 예? 유황요? 그러니까 그런 독 속에 들어가도 그 독으로 인해서 어떤 해를 입지 않는다. 그 다음에 심성자해기 운내고철쭉 강박대우. 이게 뭔가 하면은 운내라는 얘기는 여기 구름 운자고 구름이 캄캄하게 끼고요. 여름에 우리 어떤 이 천둥 번개를 칠 때 컴컴해지고 번개가 번쩍번쩍하고 천둥이 여기에 그 고자는 북고자입니다. 북고자고 얘 철전을 한번 안 적어놨네. 무슨 철전인지 모르겠다. 철전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는 그런 겁니다. 소리가 구릉구릉구릉구릉 꽝꽝꽝 불도 번쩍번쩍하고 하늘은 구름이 깡끼어 있고 사실 우리는 천둥과 번개에 치고 구름이 끼었고 이러면은 심하게 치면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안 일어난다면 거짓말이거든요. 우리 올여름에 천둥벼락 쳤을 때 우리 앉아서 난 봤거든요. 번쩍 쫄아갖고 왔다 갔다 하는 거 난 봤어. 안 쫄았다고 말하지 말아요. 진실을 우리 해야 합니다. 에? 사람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집에 있는데 만약에 내가 산에 등산을 하다 그런 거 만나잖아요. 더 두려움이 일어납니다. 길을 잃을까봐. 이게 우리의 무의식 속에 다 들어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 속에 들어 있는 걸 꺼내주는 거예요. 부처님이. 나는 그런 거 없습니다라고 이렇게 거짓말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을 때는 이런 걸 안에서 끄집어내야 합니다. 그 마음을 끄집어내가지고 관찰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다음에는 그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더라 하더라도 해를 입지 않습니다. 여기 강박두대우라는 얘기는 갑자기 우박이 주먹만 한 개 탁 썰어서 내린다 이겁니다. 예? 저기 우박 큰 거 머리통 맞으면 머리 혹이 날 수도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여기 대우를 했던 큰 비가 사실 우리 요번에 먼저 태풍 루사 왔을 때 같은 경우에 정말 무섭더라고요. 예? 이 앞에 여기에서 다 닦아가지고 갔거든요. 저 뒤에 산더미들이 밀려요. 그러니까 이 산에 물을 먹으니까 이게 그냥 산이 뭐예요? 죽탕처럼 되는 겁니다. 그냥 쭉 밀려 그냥. 예? 이렇게 어떤 자연 재해가 일어나더라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는다. 근데 요즘 여기 우리가 뭡니까? 지진이 일어나고 태풍이 와서 해일이 일고 이럴 때 그 화면을 찍어놓은 거 보십시오. 전부 다 난리잖아. 소리 지르고. 그런 상황이 오더라도 소리 지르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는 자는 물속에 빠지더라도 정신을 잃지 않고 우리 이거하고 비슷한 겁니다. 호랑이인데 물려가도 정신 차리면 산다는 얘기가 어떤 위급한 상황이 오더라도 이 그 외부도 보지만 내 안에 내 마음을 잘 관찰하라. 그 마음과 동일되지 말라는 겁니다. 예? 연피관음령 응시득소산 중생피곤행 무량고핍신. 그러니까 여기에 이 피곤액이라는 얘기는 아이고 오늘 어떻게 왠지 좀 피곤하네, 되네, 우리가 막 쓰는 말로 오늘 좀 거로했습니다. 여기에 고핍신이라는 얘기는 고통이, 여기 고자는 결을 고자잖아요. 여기 핍자는 뭡니까? 결핍을 해도 뭔가 모자린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몸에 어떤 뭔가 모자리고 피곤액, 여기 피곤액이라 할 때 피자를 보게 되면은 가죽피 위에다가 이 병지를 부라 하죠. 요거는요. 한문으로 요게 병지를 부라고 합니다. 병지를 부라 하고 여기라면 뭡니까? 요거는 병이라는 의미죠. 요거는 병이라 하고 여기 피곤이라고 했을 때 여기 병질부 안에 피가 들어갔습니다. 잘 관찰하십시오. 피곤액. 액이라는 건 재앙이라는 얘기거든요. 여기 액이라는 게 피곤액, 무량고핍신, 관음묘지록 능구세강고라. 그러니까 관음묘지력이랬어. 묘한 요 묘자는 설명하기 어렵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묘자는 논리적으로 이러쿵저러쿵 학문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관음묘지, 묘한 지혜를 했잖아요. 여기 지혜 지자. 이 지자는 우리는 이건 알지자는 알지자에다가 이게 밑에 이게 말낼 활자가 아닙니다. 이 알지자가 말낼, 이건 날짜입니다. 그러니까 요건 해라는 얘기예요. 확실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지혜라는 거는 어렵부연하게 그럴 것 같기도 하기도 안 가르치기도 이런 게 아니라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봤던 게 지혜 지자의 의미입니다. 모든 걸 투명하게 봤다, 완벽하게 봤다는 의미가, 그러니까 요 지혜 지자 안에도 본다는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 요거는 화살시고 왜냐면 알지자잖아요. 요건 해입니다. 확실하게 모든 걸 봤다, 순간적으로 확실하게 봤다 하는 게 지혜 지자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관음이라는 걸 내가 내 안에서 이런 것 저런 것들이 일어나는 이 앞에 비유를 들었던 이런 모든 마음들을 봤다는 게 관음 묘지력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앞에 비유를 여러 가지 비유를 들었잖아요. 이걸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지식적으로 스치고 지나가면 안 됩니다. 각자 개인 속에서 이런 현상들을 무의식 속에 있는 거 끌어올려야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바란 말이요. 내가 이렇게 설명한단 말입니다. 본인의 똥은 더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화장실에 가 용병 볼 때 자기 똥 냄새에 대해서 인상 찌그러지 마십시오. 또 그렇다고 본인이 화장실에 가갖고 용병 볼 때 냄새 난다고 좋아할 일도 아닙니다. 그저 그런 자극이라고 이해하십시오. 내가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들었다 하고 정말로 화장실에 가가지고 똥을 내가 딱 놓고 있는데 똥 냄새가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느껴지는가? 아니거든요. 자기가 실질적으로 관찰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무의식 속에 있는 게 올라오거든요. 그러면은 진정하게 올라오게 되면은, 과연 예를 들어가지고, 안천선 집에서 그 살면서 화장실 청소 해보셨어요? 그 변기 청소 어떻게 합니까? 맨손으로요? 솔로. 맨손으로 해보지 않았죠? 장갑 끼고. 장갑 끼지 말고 맨손으로 해보십시오. 우리는 그럼 머리가 어떻게 더운지 알아요? 변기는 위생적이지 못하다. 병균이 많다. 손을 넣어갖고 맨손으로 넣고 변기 닦으려면 좀 이상해집니다. 한번 해보란 말입니다. 예? 예? 변기 뭐 어쨌다고요? 변기 물이 고였잖아요. 예. 예. 뭐가 안 죽어 괜찮아. 그거 동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거 먹었다 이러면 완전 깔깔 넘어가지면 괜찮아. 옛날에는 그보다 더한 물도 먹었는데 뭘 그래요. 괜찮습니다.
예. 뭐 배속에 있는 거나 뭐 우리 들어가나 빙글빙글 도는 건데 우리는 그걸 생각한다면 아이고 미쳤다 이러겠죠.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내가 아는 사람 중에 어떤 일이 있었는 이런 일이 있었어. 이 사람이 다쳐가지고 장 수술해 병원에 입원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은 양변기를 사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완전 시골에 살았는데 그래서 이제 이 장이 잘못돼서 장을 수술했는데 물을 먹으면 안 되거든요. 물을 먹으면 안 되는데 목이 말라서 이 사람이 이 간호사라든가 의사에게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을 못하는 거야. 뭐라고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야. 목은 말라 죽겠지. 물 달라 말도 못한 거야. 그리고 목이 그 정도 마르면 우리 수액 주사를 맞으면 갈증이 좀 풀리잖아요. 이건 이 사람 뭐라고 이게 수액이 뭔지도 모르고 수액은 놔달라 말도 못하고 목은 말라 죽겠지. 그러니까 거기 이제 화장실에 가보니까 조금 전에 얘기했던 그런 식 물이 있거든요. 엎드려 그 물을 마셨습니다.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거기 가가지고 엎드려 갖고 물을 꾹꾹 마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장을 수술했는데 이게 어느 치료되니까 물을 먹으면 안 된다고 이제 돼 있는데 이 사람은 그래갖고 의사는 주의를 줬겠지. 물 먹으면 안 됩니다. 금식입니다. 수술하고 나서 처음에는 금식하잖아요. 이 목이 말라 죽겠으니까 밥은 안 주니까 못 먹는데 이게 화장실에 가서 물을 거기 마신 거야. 이 장이 잠겨가지고 뭐 그래 죽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에 그래서 거기 관음 묘지력을 통해서 능구 세강고 능히 구한다. 이 인간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난다. 앞에 걸 이해함으로 해서 내가 살아가는데 이런 어려움, 저런 심리적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관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나 말이에요. 그죠? 여기에 음도 중요하지만은 더 중요한 게 관이다. 핵심이다. 본다는 겁니다. 이 관을 다른 말로 하게 되면 선이다. 이 관이 또한 뭡니까? 반야입니다. 배를 돌리는 겁니다. 의식을 안쪽으로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관이. 그래서 그걸 안으로 돌아오는 가지고 우리는 귀라고 합니다. 진정한 교인은 불상 앞에 엎드리고 무릎을 꿇고 합장을 하고 향을 사르고 촛불을 붙인 게 진정한 귀가 아니라 각자 내면으로 돌아가서 자기의 이 몸과 마음의 무의식 세계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걸 관찰하는 게 그게 귀입니다. 뭡니까? 부처님 뜻에 따르는 거잖아요. 그거는요. 가르쳐준 데 따라가는 거잖아요. 이게 귀입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이 귀자가 너무나 중요한 거거든요. 귀자하고 같은 의미가 맥락을 통하는 게 이 관자거든요. 그러면 관이라는 걸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봐요. 이게 귀자가 한문이 어렵지는 않은데 자꾸 까먹어. 내 머리는 돌머리를 해가지고, 예? 그러니까 그 뭡니까? 머리 좋은 분들은, 예? 한번 보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나는 머리가 돌머리를 해서 무시적한 돌머리를 해갖고 몇 번 봐도 자꾸 잊어버려요. 이게 이제 귀자인데 이게 뭔가 하면은 돌아올 기, 돌아갈 기라고 합니다. 돌아갈 기라는 얘기는 삼자적 입장에서 보는 거고 돌아올 기라는 얘기는 자기 자신에서 이제 보는 건데 돌아오고 돌아간다 이게야. 예? 그러니까 각자 두 미간 사이에서 이 관을 한다.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은 이 기자가 뭔가 하면은 부쫓을 기라는 건데 부쫓는다는 거는 이겁니다. 우리가 부촉했을 때 맡긴다는 얘기거든요. 예? 내 맡긴다는 의미입니다. 예? 그 다음에 시집갈 기라고 하거든요. 시집을 간다. 시집을 간다는 의미는 우리가 그냥 일반인 사이에서 여자 남자 결혼을 해가고 여자가 남자 집에 가서 산다는 그런 의미를 보지 마시고 여기에 시집갈 기라는 얘기 뭔가 하면은 여자는 뭡니까? 한 번 시집을 가게 되면 다시 집에 들어가지고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 변했습니다. 내가 이 안으로 들어가서 관찰하게 되면은 변한다는 겁니다. 여자가 시집가면 변하는 식으로 이 안에 내가 관찰하게 되면은 변한다. 그게 뭔 자입니까? 내가 안으로 들어가 변한다는 건 뭐예요?
숫자를 보게 되거든요. 이 숫자가 뭡니까? 바꿀 수잖아요. 극하게 바꾼다는 얘기입니다. 이 바꿀 수라 이게 내가 의식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옛날의 내가 아닙니다. 나가 지금 여기에서 내 안을 관찰하게 되면 조금 전에 내가 아니야. 내 마음을 지금 여기서 올바로만 이 순간에 관찰하게 되면 변합니다. 그게 시직할 기라는 의미입니다. 여자는 시직함으로 해서 원점으로 돌아올 수가 없어요. 뭐가 변해도 이 내면이 변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자가 한번 관찰해봐요. 여자가 시집가기 전과 시집 갔을 때 그 뒤에 어떻게 무엇이 변했는가. 그러니까 내 비디오를 보는 여자들, 시집 결혼해서 성관계를 가지고 예의식을 올리고 이 과정을 통과했을 때의 마음과 그 통과 전의 마음을 본인이 관찰해봐라. 완전히 변했어. 옛날로 돌아가지를 않는다. 여기서 그래서 이 기자를 시집갈 기라고 하는 의미는 변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올 기란 얘기는 여기에 이제 이 내가 앞에서 이 관음경을 쭉 얘기한 걸 지식으로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이 말 그대로 했던 의미대로 자기가 관했다 이겁니다. 연피 관음력 안에서 이 마음의 껍질들을 다 고요히 조용히 극하게 지켜봤다. 올바르게 봤다라면은 여자가 시집간 것처럼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완전히 변한다 입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로 다른 말로 바꾸게 되면 혁명이야. 한순간에 바뀐다는 겁니다. 나를 제대로만 관찰하게 되면은 더럽던 똥이 더러워지지 않는 건 순간에 바뀌는 거예요. 어느 날 천천히 바뀌는 게 아니고, 그래 내가 아까 뭐라 그랬어요. 이게 이제 이 경사진 곳에서 이 출발하는 거 순간이거든요. 그게 그죠? 한순간에 해결되게 되면 딱 성공되면 뒤에 뭔가 일어난 거예요. 그게. 그러면 이 사람 안에 기운이 바뀐단 말이에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은 아하 나도 되구나. 한 번 했는데 한 두 번은 못 하겠는가. 자기 이 안에 게 바뀌어가고 계속 적극성이 달라붙습니다. 이 처음에는 이게 두려움과 공포를 발발발 떨면서 안 돼 있거든요. 한번 그러니까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예? 그래 이런 비유를 하나 드릴게요.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하는 방법이 어떤 게 있었는가 하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한 스승이 두 제자를 가리키고 있었는데 하루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제거해주기 위해서 뭘 하는가 하면 이랬습니다. 이 수로가 있는데 앞에 수로의 문을 딱 막게 되면 물이 이 보통 편지를 넘어가는 이런 수로가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이 스승이 하루를 뭘 하는 겁니다. 야, 너네들 오늘 둘이는 저기 수로에 들어가는데 내가 저 아래가 물을 막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나오라 할 때까지 나오지 말고 기다려라. 그래야지만 너희들이 오늘 한 공부를 통과하는 거다. 예, 알았습니다. 둘이 수로를 갖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물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물이 점점 높아지면 뭐입니까? 코를 차오르고 눈을 올라가고. 스승이 내가 나오라 할 때까지 나오지 마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물이 코인데까지 올라오니까 이 뒤꿈치를 뜯어도 이제는 코인데 올라가요. 예? 그러니까 한 놈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하면 이게 스승이 우리를 죽이려고 주간 뒤에 공부를 해가지고 뭐해? 우리를 누굴 죽이려고 그러네? 하나는 툭 튀어나왔습니다. 물이 깜빡하고 칵칵칵 이러면서 하나는 튀어나왔어요. 그런데 한 제자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스승이 나올 때까지 나오지 말아 했으니까 이 미련한 곰탱이 같은 경우는 이러면서 튀어나오죠. 그때 가서 스승이가 멱살을 딱 잡고 꺼내줍니다. 스승은 봅니다. 저 정도는 죽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 순간에 스승의 가르침에 대한 신뢰, 얼마쯤 나의 가르침에 따랐는가 신뢰의 측정도, 신뢰심을 길러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죽음에 대한 현상을 이해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그냥 일반적 시각으로 봤을 때는 뭐 그렇게까지 폭력을 행사하면서 목숨 걸고 뭔 공부를 하려 합니까? 이런 정신세계의 공부는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다 죽어도 복이요. 그런데 우리는 뭐합니까? 학교에 요즘 애들이 저 선생님이 가르치는데 뭐 소리 좀 질렀다고 때렸다고 뭡니까? 스마트폰 찍어가지고 경찰서 고소하는 이게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예? 거기서 물론 선생들도 감정 있는 인간이다 보니까 어떤 한순간에는 자제를 잃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그야말로 그 폭력을 행사하자 학생에게 마음의 상처가 조금은 될 수 있고 또한 고통이 폭력을 당하는 학생이 좀 아픔을
있다 할지언정 그 과정들을 서로가 잘 일하면은 서로가 선생에게도 도움될 수가 있고 학생에게도 도움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걸 요즘 이 스마트폰을 찍어가지고 경찰에 고발했다. 그 학생의 인생도 순탄치 못합니다. 그 선생도 고통이지만은 때리는 선생도 폭력을 행사한 선생도 평생 살아가면서 내가 고소당했다. 아들 가리키다가 잘못되어 고소당했다. 평생 마음이 짐이 됩니다. 나는 짐이 안 된다고 말하지 말라. 마음이 짐이 됩니다. 그리고 그 학생 역시도 어떤 측면에는 선생이 이제 만약에 경찰에 가가지고 벌을 받았다면은 외견상을 그럴 거예요. 나는 대단하게 선생도 고소해서 이렇게 할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깊은 속에서는 내가 선생에게 긴 상처를 줬고 나도 뭔가가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깨우칠 수 있는 것도 될 겁니다. 이걸 어떻게 풀어주는가? 그걸 잘 품어내서 선생님과 학생이 가까워질 수도 있거든요. 아주 누구보다 더 가까워질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보면 뭡니까? 만약에 선생님이 따랬다면은 여자들 마음이란, 남자들은 그래도 좀 덜한데 이 여자들 마음이란, 내 아들은 왕보다 더 귀중하고 소중한 이거야. 감히 우리 애를 때려? 아무 잘못된 것도 없는데 맞았다. 그러니까 이 학교는 학생만이지 제자가 없거든요. 이거 여기 오늘 이 부분을 능구세강고 앞에 부분을 이해함으로 해서 모든 인간 세상의 고통으로 벗어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뒷부분은 4분이라고 했는데 구족, 신통력, 광수지방 요거는 내일 하는데요. 오늘 여기서 스승과 제자, 학생과 선생에 대해서 잠깐 짚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스승이라는 개념은 우선 스승이 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스승이 될 자격이란 인생의 생로병사라는 현상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탁물을 통해서 올바른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를 스승이랍니다.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스승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올바른 관찰을 통해서 생로병사, 내가 어떻게 태어났고 어떤 과정을 살다가 어떻게 늙어가고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에 대한 명확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분이 스승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를 가지지 있지 못하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선생입니다. 우리 절간에 있는 대부분의 종들은 선생이지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약간의 지식은 가지고 있거든요. 본인의 생로병사 이치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스승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선생입니다. 그리고 제자와 학생, 제자라는 것은 스승과 일체감을 이루어서 손익을 따지지 않습니다. 잘했다 못했다 따지지 않습니다. 비록 스승이 실수를 하더라도 그 실수를 용납하고 함께 갑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돈을 주고 물질을 주고 어떤 조건과 이런 맞는 상태의 거래를 통해서 학습하는 겁니다. 지식을 전달받는 겁니다. 요건 학생입니다. 그래서 이 서가모니의 가르침을 받아들이려면 우선은 서가모니를 진정한 스승이라고 가슴에 심어야 합니다.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완전한 신뢰를 가질 수 있는 스승이라는 걸 스승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라. 나하고는 별개인 저 신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거는 머리 깎은 중들이나 할 수 있는 거지, 나는 집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부처를 스승으로 삼아? 그건 자기 병념입니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라는 사람을 신으로 보지 말고 부처로 보지 말고 뭐로 보라고? 스승으로 보라. 완전한 신뢰할 수 있는 스승으로 보게 되게 되면은 그 뒤에는 다른 현상들이 따라온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들려주는 것은 석가모니는 신이 아니고 올바른 스승은 죽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2500년 전에 석가모니가 말했던 것들이 이런 문자화를 통해서 이 문자놈에 숨어 있습니다. 그 에너지가 문자놈에 흐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문자놈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면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지식의 차원이 아니라 경험의 차원을 해서 이 문자놈에 있는 의미들을 경험하게 되면은 석가모니는 변합니다. 그분은 내가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완전한 이해에 도달한 사람으로부터 전달해 주는 뭔가 받을 수 있는 스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관원경을 공부를 할 때는 여기에 이 내용을 나하고는 상관없는 제3자의 글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무진의 보살이 본인이 되어야 합니다. 본인이 무진의 보살이 되고 석가모니는 스승이 돼서 무진의 보살이 질문하는 내용을 무진의 보살의 질문이 아니라 자신의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이 석가모니에게 질문한다고 생각하면 남의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사실적이고 실질적으로 안에서 뭔가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걸 제3자적인 방관자적인 입장에서 나하고는 그냥 한번 조금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있구나 하고 지식적으로 듣고 그냥 내리면 잊혀지는 이런 걸 한다면 차라리 안 보는 게 낫습니다. 괜히 혼돈만 따라오거든요. 그냥 당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고통이 있든 즐거움이 있든 그대로 가십시오. 그게 아니고 정말 나는 변형을 가지고 올바른 삶이 뭔가를 이해하고자 한다 하면은 제자적 입장에서 관찰하라. 제자적 입장에서 이해하라. 제자적 이해라는 게 귀의거든요. 귀의하라 이겁니다. 안으로 들어가서 시키는 대로가 안으로 들어가서 관찰하라 이겁니다. 여기에 강요는 없습니다. 석가모니는 2500년 전에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들은 내 말에 따라라. 명령하지 않았고 억압하지 않았습니다.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절대적 개인의 자유입니다. 본인의 인생과 삶 속에서 재앙, 고통과 괴로움, 아픔, 생로병사의 이런 현상들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자 하는 분은 다른 길은 없다. 이 석가모니의 가르침의 길을 따라라. 그러면은 경험으로 다가올 것이다. 저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그랬습니다. 석가모니는 너무나 위대하고 높은 곳에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감히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석가모니를 나의 스승으로 가슴에 품을 수 있을까? 처음에 저는 그랬거든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부처, 석가모니는 위대한 신과 같은 존재에서 내가 엎드려서 절할 수 있고 매달릴 수 있는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신과 같은 존재이지 어떻게 나에게 가르침을 줄 수 있는 스승이 될 수 있을까? 너무나 이거는 나에게는 거만하고 말도 안 되는 오만이라고 이런 자기의 생각을 가질 수가 있을 텐데 그런 생각 가지지 말아라. 석가모니라는 이 실존은 최고 자연스러운 거다. 자연이다. 있는 그대로다. 나를 가장 편하게 해주는 존재다. 두려움, 공포, 시기, 질투, 성공, 실패 모든 걸 알려줄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스승이고 석가모니다. 그래서 이 관원경을 이해함에 있어서 석가모니라는 분을 본인들의 스승으로 삼아라. 믿음의 대상이 신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 나보다는 앞서가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나는 무엇인가의 철저한 탐구를 통해서 이해에 도달한 사람이 자기 경험을 들려주는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경험을 받아들임에 있어서 친구지간의 대화와 가족 간의 대화, 학교의 선생의 대화가 아니라 스승과 제자의 관계를 듣게 되면 당신에게는 행운이 올 것이다. 그 행운이라는 것은 각자 다르게 올 것이다. 그러니까 석가모니를 스승이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라.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옳고 그르고를 너무 깊이 따지지 말라. 저 같은 경우는 금강경 여시아문 일십을 했을 때 그 속에서 많은 감흥을 얻었습니다. 나는 이렇게 보고 들었다. 나는 이렇게 들었다. 그 안에는 안한존자의 교훈이 흐릅니다. 진실한, 완전한 진실입니다. 누구로부터 인정받기 위한 자랑이라든가 과시는 요만큼도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 들었고 경험했던 그대로를 들려주는 거, 표현하는 거. 그 안에서 뭐가 느껴졌는가 하면은 석가모니 향기가 느껴집니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관원경은 이걸 또 본인들이 지식으로 재단하지 말고 제자적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이 문자 너무 의미가 실제적이고 사실적이고 당신 안에 기운으로 돼서 꿈틀거릴 것이다. 씨가 부러질 것이다. 그리고 싹 틀 것이다. 씨를 뿌리고 싹 틔우는 것은 인연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몇 개월, 몇 년이 걸릴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한순간에 모든 게 싹 틀 수도 있습니다. 이 영혼의 씨앗이란 그런 겁니다.
한순간에 부러지고 한순간에 싹 틀고 한순간에 꽃필 수가 있다. 많은 앞서갔던 선배 제자들이 증명해냈잖아요. 육조 해능 대사가 그래 했었고 원효 대사가 그랬고 우리 서산 대사도 그랬습니다. 한국에서는. 그리고 중국의 비구니 지영이도 그랬습니다. 한순간에 꽃이 피었습니다. 물도 없고 달도 없구나. 이 관원경을 이해를 할 때는 석가모니를 스승으로 삼아라. 믿음의 대상으로서 추앙의 대상으로서 복종의 대상으로서 어마어마한 신과 같은 권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진 사람을 생각하지 말고 나를 이끌어주는 최고 믿을 수가 있고 따를 수 있는 완벽한 가르침을 주는 스승이라 여겨라. 그리고 어느 단계에 가서는 스승도 죽여야 합니다. 스승도 떠나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나를 볼 수가 있습니다. 스승에 의지하는 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아난존조와 같은 일이 벌어지거든요. 조금 이해를 하고 나면은 만사 즐겁고 좋습니다. 기쁨에 빠지게 되면 기쁨의 눈을 가려가지고 우리는 이 기쁨이 최고의 인생의 목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 기쁨도 넘어서야 합니다. 기쁨도 넘어섰을 때는 그 뒤에 오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말로 지어나고 생각을 하면 다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노자라는 분은 도덕경의 노자라는 분은 뭐라 했습니까? 말해진 도는 도가 아니다. 나를 봤다라고 말한 건 보지 못했던 증거다. 내가 나를 본 것은 말로 담을 수가 없습니다. 글로 쓸 수가 없습니다. 나를 보고 나를 알았던 거 글과 말로 한다면 거짓말하고 있는 거다. 말은 사라지고 글은 사라집니다. 그게 스승들이 우리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들입니다. 돈요? 당신이 돈 가지고 있어 보여 얼마쯤 가지고 있겠어? 언젠가는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돌고 돕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돈이 신과 같은 존재가 돼서 목숨을 걸고 있는데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걸 진정 있다는 걸 깨달아라. 그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는 건 말로서가 아닌 실질적 경험을 하려면 귀의하라. 안으로 들어가라. 반야를 가라. 반야하라 이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돈보다 귀하는 게 내 안에 부지기수로 보물 덩어들이 이 구석 저 구석에 숨어 있다는 것 스스로 경험 속에서 발견하게 되리라. 그게 바로 수리수리 마하술입니다. 고치고 고쳐라. 예? 네 자신을 보고 바꿔가라 이겁니다. 변형시키라 이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돈을 원하든 앞부분이 나왔잖아요. 돈을 원하든 왕이 되고 싶든 뭐 통반장이 되고 싶든 아니면 계장 과장이 되고 싶든 당신이 원하는 모든 소원들 회장이 되고 싶든 사장이 되고 싶든 부자가 되고 싶든 아니면은 그야말로 이 온 하늘과 땅을 내 집으로 여기고 돈가식 서가지고 가면서 여기가 일 좀 해주고 품값 받아 먹고 살고 오래 사는 게 장사하는 게 답이 아니라 오늘 한순간을 살아도 나는 충분하게 나를 보고 산다라면 그게 인생의 가치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석가모니는 오래 사는 거 가르치지 않습니다. 불로장생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내 본성을 보고 완전히 이해하고 죽어도 그거는 대복입니다. 불로장생이라는 것은 그릇된 사상일 뿐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내일은 그 뒷부분을 그러면 이게 우리가 11월 달에 오늘 며칠이에요? 10일인가 11일인가요? 그러면 11월 달에 이거 잘하면은 우리 서산대사 거는 많거든요. 분량이 많은데 간추리겠습니다. 몇 개만 간추려 갖고 우리 서산대사의 핵심적인 것만 쉽게 오도송 서산대사가 이 내 본성을 어떻게 보게 되는가? 그게도 관음이거든요. 닭소리가 관음이에요. 닭의 울음소리를 보고 내 본성을 바탕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들이 우리 성가기감이 서산대사의 깨달음에 그리고 그 서산대사가 우리 후진들에게 들려주는 말들 아주 귀중한 말들이 있습니다. 저게 해탈 열반시라고 사람이 죽을 때도 어떻게 죽으라는 것도 있지만은 수행을 통해서 갈 때 마장이 될 수 있는 부분들 역사와 이 종교 조직에 대한 비판도 있습니다. 아마 역사 속에서 종교 조직에 대한 비판이 우리 한국의 수행자 중에 서산대사가 유일할는지도 모를 겁니다. 대단한 분입니다. 그래서 서산대사의 성과 기감을 어떻게 하든
11월 달에 마칠 수 있어 마치고 조금 더 넘어갈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여기 앉아 있는 게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은 조금만 인내하십시오. 조금 이게 우리가 한평생 중에 1, 2개월이 긴 시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인내해서 요 관원경을 마치고 시간이 된다 이러면은 아리랑도 조금만 내가 떠들어주고 싶어. 아리랑도요. 우리 한국에서 어마어마한 이게 보물 덩어리거든. 근데 우리는 이걸 보물로 보는 눈이 없었던 거라. 완전하게 내가 해석을 못한다 하더라도 눈이 조금이라도 시간이 된다 이러면은 아리랑에 대해서 조금 한번 설명을 해주고 싶어요. 그건 그때가 봐서 하기도 하고 오늘도 부족한 내 말을 들어준 그대들에게 너무나 감사와 기쁜 마음으로 이 목탁 소리를 선물로 올리겠습니다.